함께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 아가서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보에 이게 찍혀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 날요. 그 아가서의 개론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 아가서 전체가, 첫 번째는 부르시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뭇거리는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하는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혁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숙한 사랑. 이게 이제 아가서 전체에 대한 개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예가 되지 않으면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신묘막직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가, 이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왕의 부르심으로 이 슬라미 여인이 그 이제는 왕의 침상에서 그 교제를, 왕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이 그 슬라미 여인을 불렀을 때 이제 그가 순응하고 그 침상으로 들어가죠. 신부로서 불렀을 때 그 침상 안에서 왕과 슬라미 여인이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여기 보면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오는 낮 12시죠. 이 정오는 낮 12시인데 그 우리가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많이 흉내내고 있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시가 딱 되면 1시까지 1시간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군인들도 이 1시간씩 오침 시간을 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그 정오가 땡 울리면은 1시까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주는데, 우리 보통 이 어린이집을 가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그 정오가 되면은 잠자는 시간을 주잖아요, 애들. 그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 정오는 일하다가 쉬는 오침 시간인데, 다시 말해서 이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너는 과연 어디서 쉼을 얻고 있느냐? 네가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쉼을 얻었느냐? 네가 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쉼을 얻느냐는 뜻인데, 8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 중에 어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 이 양떼의 발자취란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발자취를 너는 따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킨 선지인들의 신앙을 따라가라는 뜻인데, 그녀가 찾아와서 헤매는 영의 안식을 얻는 곳, 바로 너는 이제까지 어디서 안식을 얻었느냐? 참된 안식은 바로 나의 침상에 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세상적으로 방황하던 우리들을 불러서 바로 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식탁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구원시킨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쉼을 누리고 이제까지 살았느냐, 그 삶을 얻지 못했거든 이제는 내게 두라라. 그리고 나의 침상에서 내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쉼을 얻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다시 반복하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 곁에서 배우고 순종하고 자라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혼들이 잘 배우면서 자라가면 그 심령이 겸손을 얻게 되죠. 다시 말해서 겸손하고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못 배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을 부지런히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잘 배우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차곡차곡 잘 배우면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잘못 배우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제 무시하게 되고 막 그냥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곁길로 나가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이 포도원지기는 그 율법으로 사는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포도원에서 자기에게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포도원지기는 율법으로 사는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배어서 그냥 누가 시킴으로 억지로 하는 이런 열심.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는 열심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말은 내가 결국은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율법 아래 배인 사람들이 나중에 결론이 뭐랍니까? 아, 나도 옛날 신앙생활 해봤어. 아, 나도 옛날에 믿어봤어. 그러나 그거 뭐 좋은 거 없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참된 쉼과 평안을 결국은 얻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잘자취, 여기 보면은 이 슬라미 여인에게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실제로 이 믿음의 선진들인 은혜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결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서 9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왕이 이 슬라미 여인에게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병거 준마는 솔로몬 시대에 제일 적은 애굽산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의 바로의 병거 있죠. 이 우리가 그 바로가 그 모세 그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거를 끌고 가는 그 말들은 굉장히 빨리 달리고 탄력 있고 그냥 강한 이런 말들이 바로의 준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실제로 이 슬라미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슬라미 여인에게 바로의 준마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면 실제로 이
슬라미 여인이요, 애굽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이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 슬라미 여인은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이 애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곧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던 죄인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하는 것은, 이렇게 너를 바로의 준마로 비교한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이런 신부로 취함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슬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입니다. 아까 바로의 준마, 바로 이건 말인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슬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뺨, 참 너의 뺨은, 이 뺨이라 나오고, 세 번째는 따은 머리가 나옵니다. 이 따은 머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금사슬, 여섯 번째는 은박이, 은을 박았다 그랬죠? 이 은박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상징입니다. 이 준마는 당시 애굽에서 제일 빠른 말들입니다. 맞으면 명마는 애굽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일 빠른 말, 곧 속도의 상징, 이 내가 너를 애굽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하는 말은 실제로 이 말은 속도의 상징인데,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이 그녀가, 이 슬라미 여인이 왕을 향한 질주는 신속하고 민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요, 여인아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예 하면서 바로 나왔습니다. 너는 참 가다듬고 나의 침상에 돌아. 그러니까 침상이 그냥 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쏜살같이 빠르게 순종하는 여인이 바로 이 슬라미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실제로 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필요로 여긴다. 참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여겼다. 우리 주님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나귀가 묶여있는 나귀가 있었죠. 내가 그 나귀를 쓰겠다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불러서 주님 앞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빨리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령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하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삶,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로의 준마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에 참 즉각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이구나.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너는 내 말에 즉각 반응하는 내가 정말 가장 너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뺨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미모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뺨입니다.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미모를 보통 어디에다 둡니까? 제가 우리 좀 실례를 좀 해야 할까요? 네, 실례를 좀 할게요. 야, 우리 건지자매 발이 아름답다. 물론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에?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건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영재면 나 발만 보나? 이제
사실은 아름다운 표현은 어디가 있어요? 얼굴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건지보고 너는 이게 아름답다, 저게 아름답다, 저게 아름답다 했는데 얼굴은 아름답고 안 해. 그럼 나중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나하고 얼굴을 이야기는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아름다운 거구나. 이 뺨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뺨은 한 사람의 미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얼굴은 선 또는 악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우리 얼굴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딱 저기 예배당 문 앞에 있으면 딱 사람들 들어오는 얼굴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오늘부터 좀 배우세요. 들어올 때마다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저 점쟁이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한번 찾아내 보세요. 마중에 나오면서 우리 박영재님은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으죠. 근데 악수하는데 이거 돌아보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에서 부부싸움이나 뭐 안 좋은 일 있구나. 그냥 알아요, 몰라요? 얼굴에 뺨을 보면,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실제로 이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은 그가 오늘 선한 마음이 있는지 악한 마음이 있는지 그냥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죠. 그런데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죠. 그때 그 얼굴이 뭐까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비참한 그런 환경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 그 저자가. 그런데 스데반이 그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얼굴 표정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환경은 어렵지만 눈을 어디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잘 알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보는도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서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서 계신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 주님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믿고 자기를 전도하다가 죽어가는 성도가 그 마음에 힘을 얻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순교를 힘있게 감당하기를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사실은 안절부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지금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는 영광의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그래, 지금은 고통이 있을 거다. 지금은 핍박이 있을 거다. 아니, 지금은 너희 순교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천군 천사가 너의 영혼을 맞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나도 앉을 수가 없다. 나도 일어서서 지금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뭘로 바뀌었어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속에 그냥 악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얼굴 표정은 우리는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그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뺨은 바로 이 천사의 얼굴, 이 스데반처럼 바로 우리 얼굴은 굉장히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슬라미 여인이 그 마음의 눈으로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침상에 이끌어졌을 때 다른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기의 그 검은 거,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 왕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모든 것이 그냥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 얼굴의 뺨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왜? 왕이 나의 신랑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건지가 내일 모레 거지에게 시집 간다고 해보세요. 응? 그러면 오늘부터 3일 동 후에 간다고 내 3일 동안은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굴 표정만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정도 올려줄까? 대통령 아들에게 시집 간다고 해보세요. 3일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누가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저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다, 저 친구는 월급을 많이 받았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희들 까불어도 나는 이제는 왕비가 된다 이놈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얼굴 표정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슬라미 여인이 신랑 되는 그 솔로몬 왕을 보고 있을 때 그 얼굴의 뺨은 붉으스레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얼굴 뺨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은 머리입니다. 이 따은 머리인데 그 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예? 미모를 더욱 아름답게. 우리 주인이를 보면은 아침에 딱 여기 들어오는 거 보면 머리를 보면은 오늘 그냥 늦잠 자다가 그냥 침을 흘리고 바로 교회 왔는지, 그 다음에 엄마가 잘 머리를 따서 아름답게 해줬는지 표 나요 안 나요? 사실은 엄마가 잘 따서 아주 단정하게 하면은 야 우리 주인이 진짜 예쁘네, 우리 그런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주인이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않고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내려오면은 말로는 아 주인이 예쁘다. 야 이거 자식아 끄적지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따은 머리는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슬라미 여인에게 내 따은 머리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가꾸어진 너의 머리는 정말 아름답다 그래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을 잘 간절하게 잘 가꾸어 놓는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바로 그 머리털은 인간의 자연적인 타고난 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받은 은사 이런 걸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것을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슬깨매의 목이라고 말하는데 구슬깨매의 목, 구슬을 이렇게 매는 목이라 그 말이죠. 실제로 이건 훈련된 목입니다. 훈련된 목, 이 마지막 목을 가꾼 훈련된 목인데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한 후천성 양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지만 후천성으로 바로 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공부하고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을 때 후천성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구슬깨매의 목입니다. 실제로 후천성 양순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사슬이 나오는데 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성을 상징하죠. 이 금은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 이 금사슬에 은을 박아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금 목걸이에 은을 박아서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왕이 주었는데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박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금에 은박을 박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은은 구속을 상징하죠. 성경에 구약에 그 은 반세계를 이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은박은 구속을 뜻하고 금 사슬에 은을 박아 주는 것은 이 은을 박아 가지고 바로 이 신부된 누구에게 주었어요? 슬라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주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영원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은은 구원받은 구속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구속하되 어떻게 구속했다고요?
영원히 구속했느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가 신부로 취해 주지만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고 너는 나의 영원한 나의 연인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금의 화환이 바로 이 설람의 여인의 머리에 씌워지면 이제는 그는 왕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금의 은을 박은 머리 화환이 그 왕비들 머리에 써지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비의 머리에 금의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왕비가 왕의 우편에 서는도다. 우리 시편에 나오죠. 예? 이 38편인가? 30편인가? 그거 보면 이 왕비가 바로 금의 화환을 머리에 쓰고 왕의 우편에 서는도다. 왕의 우편에 서서 왕이 모든 만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는 오늘부터 나의 왕비요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옆에 우리를 서게 해주시고 앉게 해주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나의 신부요 나의 왕비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 완벽하게 구속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어냈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상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풍만하고 향이 가득한 축복받은 상을 솔로몬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왕의 그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뭐 한 번 잔치하는데 소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잔치의 상이죠. 그래서 이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이런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이 말이 우리 주님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침상에서 바로 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풍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아가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아가서가 확 열려요. 마음속에. 그 옛날 그 일본의 그 지금 주임날에 간 오가와 형제님이 밤새도록 주님이 나에게 막 풍성한 말씀을 부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 마음이 열리면서 이 아가사가 막 두르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면서 막 두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기록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들 지금 오늘 기록이에요. 정신없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 자매가 여보 나 빨리 밥 먹어야지 저기 교회 가잉? 그래서 빨리빨리 밥 먹어서 당신 지금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막 부어주시는데 밥 먹으라고 이걸 탁 막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빨리 밥 먹어야지 가야지. 그래서 알았어 주여 잠시 내가 다녀오겠나이다. 왜 안 오면 또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가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식사를 하면서도 그 말이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하니까 여전히 참 다음 시간 것들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아가서는 사실은 영에 깊은 것이 없으면 이거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서 이걸 보지 않게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 아주 쉬운, 실제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쉬운 말씀의 의미들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이 말은 그분의 향기를 맡게 될 때 찬송이 넘치고 옥합이 깨어지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즐거운 헌신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의 향 주머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품의 가운데 몰약의 향 주머니요. 그녀를 위한 고난의 사랑을 뜻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풍성을 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은 공짜로 받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대가인 거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포도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니고데모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랍비 70인의 공의 의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값비싼 몰약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약에 이 값비싼 몰약을 가져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귀한 몰약을 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니고데모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놀라운 이런 생명을 주셨다고 니고데모가 이런 값비싼 몰약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로와 송이로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어느 의미입니까? 이 엔게디는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숨었던 곳, 이 광야가 엔디게입니다. 이 엔디게 광야에 심었다고 그랬죠. 엔게디 광야에. 이 엔게디 광야에 이 다윗이 도피해 숨었던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 속에 그런 곳에 광야 속에 동굴이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엔게디의 이런 곳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의미가 다시 읽습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메로와 송이로구나. 바로 이런 다윗이 숨어있던 광야, 이런 곳에 포도원이 있고 또 그곳에는 꽃이 필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꽃이 없는 것. 그런데 이 꽃이 없는 곳에서 고메로와 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꽃을 발견했다는 말인데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왕이 슬람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왕은요, 정말 이 슬람이 여인을 발견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황무지에서 귀한 꽃송이 같은 고메라꽃 같은 너를 내가 만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고메라 같은 꽃인 우리 주님이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비춰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름답고 비둘기처럼, 이 비둘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 그 물체를 보면 그곳을 보면서 집중하고 날아가는 이런 그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곳을 보는 그것이 없답니다. 비둘기는 한 것을 보면 그것을 집중하는 이것인데 내가 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는 말은
너는 아름답고 비둘기처럼 영적인 통찰력과 감지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인 감지력. 실제로 우리가 정녕 비둘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어디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너희는 바르게 한 길을 달려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목적이 항상 하나라는 뜻, 왕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마음은 오직 하나이기에 왕도 그녀를 칭찬하고 왕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을 보면 슬라미 여인은 왕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녀는 전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휴식과 안식처를 찾았고 이제는 만족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이제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분의 품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을 자기 왕궁, 자기 심상에 불러서 그에게 만족과 쉼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신부로 맞아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거기까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나는 사론에 소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려구나. 이것은 여인의 대답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슬라미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여인의 이 대답의 연장선상인데 사론은 유대에 있는 평원입니다. 이 사론의 꼬제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사론의 꼬제수 찬송을 하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사론이 뭐 어디 천국이냐 어디냐 이 말하는데 실제로 이 사론은 그 유대 평원 속에 있는 이 사론은 유대에 있는 그 평원입니다. 이게 유대광야, 뭐 유대평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유대에 있는 한 평원인데 이 유대평원 속에 피어 있는 수소나 그 다음에 골짜기에 피어 있는 백합화 이런 의미는요. 거친 세파를 견디고 피어난 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삭막한 광야, 골짜기, 물도 없는 골짜기 이런 삭막한 곳에서 피어나는 꽃 이것을 수소나 백합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친 세파를 견디고 피어난 꽃들 여인은 이런 자신을 부르는 왕의 부름을 받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꽃인데 왕은 나를 이렇게 귀한 꽃이라고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삭막한 죄의 세상 속에서 또 정말 평강이 없고 쉼이 없는 세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희는 수선하여 너희는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죄 가운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귀한 백합하러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정말 네가 백합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누굽니까? 슬라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 내가 수선하여 백합하라구나.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면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줬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가치 속에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령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가치를 아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왕의 신부답게 왕비답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가서 일부를 이제 부르시는 사랑에 영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 1장이 부르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부가. 이 부르시는 사랑을 영적으로 요약해보면 그 여인은 고난의 십자가의 가치를 듣고 보고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요. 그러나 이 슬라미 여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슬라미 여인이라면 그러나 이 여인은
고난의 십자가의 가치를 듣고 보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은 아직 이 슬라임 여인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구속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자나깨나 그거 받는데 십자가 그 속에만 머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성숙된 신앙으로 한 단계 십자가의 돌을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아직 십자가의 가치는 깨달았지만 바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은 아직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신앙은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냥 쉬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때때는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정착해 버립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초보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가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자기에게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위하여 희생의 사랑을 주었고 신부를 데려왔지만 신부의 모든 것은 아직 이 왕이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아가서 계론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남의 형제 장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 창남의 형제가 부자인데 나 그 비유를 하면서 창남의 형제가 그때부터 시험 당할까 봐 좀 겁났어요. 아양 내가 부자도 아닌데 나 이제 부자 되려면 시험도 이네 또 이렇게 걱정할까 봐. 그런데 이 창남의 형제가 부자야. 그런데 이제 그가 누구든지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신부로 맡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신부는 맨몸으로만 오라고 그랬어요. 맨몸으로만. 그리고 이 신랑인 상남이가 다 집도 준비해놓고 농도 준비해놓고 냉장고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신부를 맞았어요. 신부는 이제 화장만 하고 맨손으로 탁탁탁 들어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여보 짜자자잔 하면서 쫙 문을 열면서 집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우리 창남이 신부가 쫙 들어오더니 눈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우리가 살 집이야? 그도 적어도 이왕에 살 집 44평부터 시작하자. 이왕에 어느 집이 그냥 큰 거부터 시작하지 뭐. 야 어저께 내가 저기 여기 어디야? 여기 살레 아파트 구경을 처음 가봤거든. 그러니까 25평짜리, 32평짜리, 그 다음에 44평짜리인데 우리 사라는 44평짜리만 눈이 거기 머물더라. 그 자리가 제일로 좋다고. 응?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보면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자꾸 나오는데 애들은 자꾸 거기만 머무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곳에 누리고 싶죠. 큰 곳에. 나는 25평짜리도 야 나이는 너무 과분해서 나는 요리 들을 데가 없겠다 하고 그냥 자꾸 나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44평짜리에 머무르는 그 이왕에 시작할 때 44평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그 정도 되면서 이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걸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여.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은 초가 44평부터 시작하면 놀리죠. 그런데 결혼할 때 냉장고도 해오지 말고 농도 해오지 말고 옷도 해지 말고 다 맨몸으로 하노라. 그런데 다 이게 보여주니까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남이 신부가 이거 다 우리 거요? 우리 거다. 누리시오. 이제 그날 저녁부터 냉장고를 닦고 농을 닦고 쓸고 닦고 이제 저녁이 됐어. 이제 첫날 밤을 치르려고 여보 이제 들으시오. 아야 당신 먼저 자시오. 나는 쓸고 닦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쓸고 닦고 그날따도 어떻게 한숨 자더니 바깥에서 농 밑에서 자더니 또 그 이튿날도 또 쓸고 닦고 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데 심상이는 두르지 아니하고 쓸고 닦고 막 해서 좋다고. 그러면은 신랑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보 이리 침상으로 들으시오. 싫어요. 자, 신랑이 신부를 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사실 신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이해 가십니까? 신부의 마음. 신부의 마음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보, 사실 사평이 없어서면 어떻소? 예? 8평짜리 원룸이면 어떻소? 예?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소? 아무것도 없으면 더우니까 나는 당신 하나 있으면 만족하오. 적어도 신부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당신 하나만 나의 신랑이 된 걸 내가 기뻐하오 했을 때 그때 창나면은 하면서 그냥 입이 찢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걸 더 주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가 깨달아집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단계를 넘어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주님 자신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아가서 1부는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예? 지금 1부에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 이제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전에는 나만 알았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로 우리 삶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